찌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63면에 있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 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눈물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시고 돌이키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눈물을 허락하시며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이미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아버지여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홀로 있고 나 혼자 살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갔던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떠나고 몸된 교회를 떠나 살았던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시사 돌아온 당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청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을진데 이 말씀을 통하여 새벽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다시금 사무엘하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형식이 또 한 번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의 공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우리 본문들을 다 보았었는데요. 이제 사무엘 하를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1장이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보다 왕이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사무엘 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왕 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는데 언제 왕 됩니까 했던 다윗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길을 만드시면서 이제 사울을 죽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 두 명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두 번째는 1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전쟁 가운데 죽음을 당했고, 그런데 활을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된 마음으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다라는 것은 이렇게 전쟁에 패배해서 처참하게 죽는 걸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이 정말 누리면서 왕이 되어지고 왕으로 살면서 그가 하나님이 정해신 날까지 정말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울 왕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활을 맞고 중상을 입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울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죽는 순간에도 사울은 관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평생 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라 하는 거기에 모두 매몰되어서 다윗을 잡는데 평생을 쏟았던 그 사울이 죽는 날에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인간적인 체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항상 매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그 순간에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울이 기도했더라면 저는 반드시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이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빠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일로 블레셋에 잡혀가 삼손은 두 눈을 뽑힌 채 신전에서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기회로 가져갔습니다. 통렬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일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 돌이킴으로 인해 우리 삼손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비참하고 가련한 그 처지에 놓일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롭고도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통과 가련한 인생이 지금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옥죄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성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엎드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제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궁금하거든요. 좌초지종을 나에게 설명하라 했더니 지금 이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부터 꺼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아멘. 이 말을 어떤 사람,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살 수 없을 줄 알고 내가 그 곁에 가서 그를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썼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로 내가 가져왔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아마 발빠른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산일까요? 분명히 사울과 다윗은 평생 원수였지.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에게 큰 핍박을 당했으니까 내가 그의 왕관을 가지고 또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겠지. 아마 이런 계산을 통해서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상을 기대했던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큰 착각, 전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이 자를 죽이라, 사울을 죽인 이 자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적용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기회주의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회주의가 무엇일까요? 기회주의자는 모든 사건을 접할 때 거기서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이익을 고민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회주의자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나 8.15 때나 6.25 때나 이런 많은 시간대 때마다 일본에게, 공산당에게 자신의 간이고 슬개고 다 내어주며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쫓느라 무고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 사고 안에는요, 신앙의 기준이 내게 유익이 있으면 선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주의적 신앙으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기준들을 세워야 될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게 친한 사람이면 이래도 되고, 나랑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면 너는 죄인이고, 이런 기준들을 내가 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당장 내게 뭐가 이익이 될까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다윗의 원수였던 이 자를 죽이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겠지. 기회주의적인 이 모습으로 나타나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소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 기준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돌이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영적 기회주의를 조심하는 은혜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라시는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를 보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집행이 얇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사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의 여정들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흔들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시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과 힘듦의 인생, 옥죄오는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 그때에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에 내가 부족하여 저지른 죄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 길 열어주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신앙의 기준을 선과 악의 그 모호한 기준이 아니요 말씀의 분명한 신앙의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